우리의 인생에 감동이 임하고 생기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불씨가 피어나올 때, 또 그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온 예루살렘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역할, 배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일이었습니다. 신앙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힘을 쓸 테니까 이 힘을 쓸 수 있는 배역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사이래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것을 잘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이익 때문에 혹은 코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어리석게도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세상도 무너뜨리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자관계로 회복시키셨고, 사람을 경쟁 상대로 대하던 우리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오염시켜버린 우리의 땅들을 다시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중에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 감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깊은 소망이 어떻게 열매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또다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더 큰 열매를 향하여 출발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깊은 소망을 이루는 마치 FM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깊은 소망을 이루는 모델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깊은 소망이었죠, 그죠? 그가 이렇게 이제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치 속에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가치와 부담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의 깊은 소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의 말에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들이죠. 이 방해꾼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가리켜서 10절 보면은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부흥케 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단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재건의 의미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성전들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성전 회복이고 또 그 일이 성벽 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나라의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깊은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죠. 그죠? 이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것의 기준이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르게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로 여기면서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영원한 가치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대학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가치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해왔던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깊은 소망으로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졌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신앙적인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례길에 돌아온 형제에게 야 예루살렘이 어떠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3절의 그 보고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백성은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불타서 삶이 안정되지 못하더라 하는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은 537년 BC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년이 우리 학개서를 보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약 20여 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된 뒤에 한 35년 정도 지나서 2차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에스라가 이 일을 주도하죠. 그죠? 이게 회복된 성전 속에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 재건을 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여 년 성전이 제2성전이 재건된 뒤에 70여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성전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예레미야 마음에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듣는다고 해서 다 부담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이라크 전쟁이 2년을 넘어가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몇 달을 넘어가고 아프리카에서는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그들은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부담으로 가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작년에 제가 그 연변을 다녀오면서 북한의 피폐한 실상들을 돌아보고 왔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1월 달부터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헌금을 따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의논해서 교회가 보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의논할 틈이 없어서 일단 제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백성들의 헐벗은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그 일을 내 일처럼 부담을 가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TV를 틀면 소개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상 생활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포압, 폭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성금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그 부담이 다 모두 깊은 소망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담을 자기가 해야 할 깊은 소망으로 혹은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는 양떼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깊은 소망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는 것이 자기의 깊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이 이런 부담을 깊은 소망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쪽 유다가 완전히 1차, 2차, 3차로 멸망할 때가 3차 멸망 때가 BC 586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가 516년 그래서 한 70년이 되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났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굳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맡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이 그의 마음에 짐이 되었죠. 그리고는 무너진 성벽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깊은 소망, 사명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생명의 삶 공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를 해볼 때 이 말이 맞냐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제법 이렇게 큰 접시만큼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목성이나 또 명왕성이나 이런 쪽에 가서 벌써 바라보면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 점 하나처럼 보일 겁니다.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나 있는가? 천문학자들이 카운트하기를 대략 3천억 개가 있다.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 그러면 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 같은 시스템이 우주에는 몇 개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약 2천억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움켜쥐면은 그 모래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은 이렇게 두 움큼 움켜진 모래가 약 7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과학자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 그 부피를 계산하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 모래를 다 카운트하면은 한 50해, 다음에 뭐죠? 조, 그 다음에 경해 할 때 그 50해 개가 된다.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런데 별의 횟수는 약 700해. 700해. 그러니까 뭐 이 정확한 우리가 더 카운트를 할 수 있다. 과학이 더 발달해서 더 카운트를 할 수 있다면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그만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욥이나 시편의 기자나 보면은 인생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표현하죠. 벌레 같은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벌레라고 표현하는 것도 교만이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는 먼지 같은 나라도 라고 해도 교만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 나를 좀 끼워주세요.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뇌매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부담을 느낀 것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깊은 소망과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20대 후반에 가서 유리하는 양떼를 보면서 흘리셨던 주님의 그 눈물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47이 된 늙은 나이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한순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또한 입시에 찌들려 살고 있는 학생들 또 세속가치의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집사람도 말리는 무모한 시도 우리 권사님과 다른 교사, 원어민 교사 한 분, 한국 교사 한 분 이렇게 넷이서 6명으로 무모한 학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산 증인이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학교, 그래서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걸고 이끌고 가는 학교와 교회, 그리고 복음이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가치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부모들의 가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을 세운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또 바짝 차렸습니다. 자, 이 사람 1장 11절로는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죠.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저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회복의 스토리 속에 나를 끼워달라고 지금 떼쓰는 거라고 했고, 나의 역할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떼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하신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4분이면 끝날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4분이면 끝날 기도를 넉 달 동안 기도하고, 넉 달 동안 기도한 결과가 오늘 2장 1절 2절에 나온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졌어요. 제 얼굴이 오늘 좀 어떠나요? 좀 빛나나요? 어제 잠을 푹 잤더니, 보통 제가 토요일에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어제 푹 잤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 하는데, 자, 그 수색이 왕이 알아볼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까지 나타나잖아요. 보통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걱정이 찾아오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도 이 수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비전, 나의 능력 밖의 사명, 나의 능력 밖의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될 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자기가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깊은 소망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뭐가 돼? 얼굴에 점점 더 수색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이거를 가지고 주판을 튕기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너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조르는 그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량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 바깥의 일을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이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꼭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기도하다가 근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근심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 주저앉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선하신 손이 일하시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술자리, 그 자리에 또 왕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술을 관장하는 장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이게 술 맛이 나겠습니까?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왕이 아닥사스다가 야 웬 수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죽으려고 수색 얼굴 크라고 왔냐? 웬 수색? 그렇게 해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답을 할 때 네 명이 뭐래 두려워하면서 답을 합니다. 지금. 야 또 그래서 근데 그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아주 다 대담하죠. 그죠? 2절 하반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아부도 섞어가지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할 말은 또 다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왕 같으면 수색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준비된 답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왕이 야 너 왜 얼굴 모양 그 모양이냐 그럼 제가 잠을 좀 못 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그 왕의 화를 돋구지 않을 답을 찾을 텐데 그죠? 지금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준비된 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왕이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야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나가요. 자 지금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아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하시면 벌써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감선생님 자꾸 이름을 들는 게 죄송한데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돌아가지 않으면 중간에 먹은 거 하나 나사가 빠진다든지 톱니가 하나 망가지면 무너질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무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물을 때 마음속으로 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0.1초 사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수십 분, 수십 시간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큰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아니죠. 왕이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간 계획도 다 짜가지고 있었고 7절 8절에 보면 물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하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구상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세웠다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계획과 물자 계획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이 이것을 느헤미야 자신의 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일로 끌고 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자기 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거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사업에 내 가정에 개입 안 하고 관여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하나님께 배역을 달라고 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래서 수색이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우리가 실제 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당신이 할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소망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어떤 부담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어떤 부담이 있는지, 교회를 보면서 혹은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생기면 그것을 부담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것이 깊은 소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소망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깊은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몇 달은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이 없어서,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넉 달 동안 기도한 것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발빠르게 당장 하지 못해서 넉 달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고 믿지만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몸과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넉 달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야말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급하게 뛰어나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뛰어나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행동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담을 깊은 소망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순교회 식구들이 가정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부담들을 깊은 소망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깊은 소망을 가졌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무너진 곳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